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2021년도를 맞이할 때도 또 새로운 해가 시작됐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엊그제 같은데 1년이 정말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교회적으로 우리 삶에 많은 제약이 있었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살까 그러다가 1년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럼 분명한 것은 2022년도를 주신 하나님이 또 새해에도 또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새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남쪽 유다 나라 네 왕을 거치면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1장서부터 39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와 이스라엘 향한 무서운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남쪽 유대 그 주위에 여러 가지 주변 국가까지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까를 남쪽 유다를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43장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회복하시느냐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요.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구속했대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3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속하셨는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주변의 애굽을 구스스바를 들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이사야 43장은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가서 보면 2차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남쪽 유다에게 이루어져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19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제 나타내겠다.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안 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나라가 망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반드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나타내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보면 두 번 포로 생활을 하지요. 첫 번째는 야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 족속이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70명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큰 때를 이루게 됩니다. 수도 없는 고난을 겪고 노예 생활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곳에서 큰 때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2차적으로 남쪽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당했던 것보다 훨씬 이제 나라마저도 없습니다. 민족이 없어질 정도로 말살 정책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란 표도 내지 못하도록 그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발강가에서 놀림을 받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들이 한번 구원받아봐라. 수도 없는 구타를 당하고 그 포로 생활에 그 엄청난 시련 속에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해요. 앞으로 70년 후에 반드시 우리가 돌아갈 것이다. 이게 망하기 전의 일입니다. 망하기 전이다. 그 사실 그대로 하나님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겠다. 새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을 말씀을 하면서 44장, 45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가 있어요. 메데파사, 연합국의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보면 고레스는 이 말씀 그대로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리고는 가서 성전을 짓도록 그때 5만 명을 돌려보내요. 스룹바벨과 여수아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때 고레스가 왕이 될 때에 이 기록을 읽어봤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을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게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왜? 자신이 왕이 되기도 전에 메데파사는 이름도 없던 그런 부족 국가였는데 하나님이 키워서 자신의 나라,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그가 보는 거예요. 그게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어서 간섭하시는 그 같은 모습을 이사야는 이미 이루어지기도 전에 예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서 오늘 2020년도를 22년도를 맞이한 우리에게도 하나님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하실까? 새로운 일, 이 새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이렇습니다. 1차, 2차 포로 살해에서 귀환받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이사야가 말씀하신 의미가 뭘까요? 단순히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만 말할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 귀중한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1차, 2차 포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뭡니까? 영원한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민족 속에 그 예수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노예되고 포로되었던 저주받아 멸망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1차, 2차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비교할 수 없는 사건. 이게 새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철저히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새로운 일을 하실까 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만드신다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 본문은 홍해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애굽에서 포로와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지요. 그리고는 오다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달려옵니다. 앞으로도 뒤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였어요? 홍해에 길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큰 길, 빠른 길을 내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스라엘은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건너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는 거기에 하나님만이 길을 내시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고 이사야는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11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래. 12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13절에 가서 보면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 막을 자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일나가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리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창조자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도저히 인간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래. 그분이 누구라고요?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일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래. 그 우리의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무리 큰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은 또 메대 파사를 세워서, 누가 하나님이 세워서 고레스를 보내서 바벨론을 깨뜨려서 거기에 길을 내어 다시 돌아오도록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전도서 1장 8절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할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새로운 역사가 없다 그 말 아닙니까? 돌고 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새로운 것을 만들어도 있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 반복하는 것밖에 없대요.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 새 일을 하나님만이 만드시고 역사의 주관자에 되셔서 이끌어 가신대요.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인간이 아무리 저항하고 인간이 아무리 막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불교는 윤회를 말하죠. 윤회. 자꾸 돌아온대요. 역사. 세계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종교도 전생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정욕된 눈으로 보니까 욕심이 꽉 차가지고 내 것 안 놓치려 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역사를 딱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새 일을 하나님이 하신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대. 여러분 출애굽이 그냥 있었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큰 일, 충분히 하나님은 다시 바다에 강을 내고 큰 길을 내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랍니다. 1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럽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실 새 일 곧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비교하면 이전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비교해 보면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은 이전 일 그 자체를 아예 없애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대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과거에 말이야 내 신앙생활은 진짜 좋았다. 그럼 지금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7, 80년대 한국교회는 진짜 부흥하는 계기였어요. 진짜 뜨거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오순절날 마가의 달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불 같은 역사 한국교회에 넘치도록 일어났어요.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교회 기둥감을 뚜렷하게 세워서 막 이런 일이 진짜 막 일어났어요. 그때를 우리가 추억하면서 그때가 좋았다. 그렇습니다. 진짜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바벨론에게 망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홍해를 가르고 바로를 꺾어서 거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번에 못할 것 같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추억 삼아가지고 과거만 파묻고 앉아 있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다시 그거 뒤로 두고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 새 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그 의미를 가만히 뜨들어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다는 뭘 상징합니까? 고통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넘실래는 도저히 넘지 못하는 진짜 어려운 사건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요. 이 바다는 뭘 상징합니까?
인간의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거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다라 그랬어요. 바다. 악한 영이 거하는 장소가 뭐냐? 바다라 그랬거든요. 거기서 올라온다 그랬어요. 이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세계, 세상 소욕을 그렇게 말하는 건데, 성도는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올해도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성도에게는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마음 편하게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지만 그래도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영적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 믿는 냄새 피우면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대한 괴로움입니다. 시편 104편을 보게 되면 혼돈의 괴물이 든 리오 야단이 거하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뭘 얘기합니까? 넘실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에게도 올 2022년도 우리에게도 바다와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길을 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도가 가지고 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특권입니다. 거기에 무너지고 수장되는 것은 애굽 사람이지만 성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서 가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이 뭐예요? 그냥 길이 아니라 빠른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냥 잘 되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는 고난이 뭡니까? 시편 91편에 보니까 뭐라고, 시편 119편에 보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된다고 말을 해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고난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길을 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신앙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길을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만이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요, 성도만이 이해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입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낸답니다. 그 길은 빠른 길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나는 어떻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빠른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가 이게 올 겁니다. 연세 많은 분들에게는 때로는 질병도 찾아올 것이고, 사업하는 분들에게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또 외톨이를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길을 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유익되게 하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2년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간섭이 나에게 있다고 해요. 왜? 성도니까.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뭘 바라고 살아야 합니까? 내 생각을 뜯어 고치고 내 삶을 뜯어 고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정욕, 내 고집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의 가나안의 부자,
족장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에 팔려가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요셉이 여러분 그 종에서 면책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종이, 그 히브리인이 어떻게 애국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누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다 같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요셉의 그 고난 앞에, 고통 앞에, 요셉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요셉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누가 보냈다고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솔직하게 그 요셉의 마음에 수도 없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도망가지도 못하고 노예로 붙들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살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그 고민, 근심, 염려가 자기를 꽉 짓누르고 있었을까요? 미치지 않으면 다행이라야. 자기 아버지는 가나안 땅의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힘 있는 족장입니다. 그 아버지가 있는데 못 들려와서 지금 신세를 한탄하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요셉을 누가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요셉이 깨달은 것입니다. 요셉은 그 심령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형들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2022년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꽉 사로잡아가지고 바다에도 큰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확실히 뜨시고 여러분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세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시면서 새 일을 하나님 일 세우신다고 하시는데 그 비교할 수 있는 새 일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19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랬습니다. 새 일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포로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올 때의 사건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바벨론이 무너질 줄 알았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새 일을 하시듯 새 일을.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막에 길을 내대 사막에. 거기에 강들도 만든다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 길을 내었어. 목표로 뚜렷하게 보이게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되게 인도하시는가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막의 길을 요즘 같으면 현대 장비 가지고 와서 아스팔트 깔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근데 이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세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만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인생을 꽉 붙잡아서 우리 인생을 간섭해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창조주가 내 인생에게 오신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내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랬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요 이 말씀을 꼭 올란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은 자꾸 늙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성은 날로 새로워진대요. 우리 영은 날로 새로워진대요. 의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요 사람의 모든 질병의 80%는 마음에 있답니다. 마음, 정신에 있답니다. 생각에 있답니다. 똑바른 마음,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내 병은 낫는다고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대, 마음이 있대. 근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인생은 늙어갈 수 없지만 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우리 영이 더 거룩하고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으로 더욱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대요. 여기에 건강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을 읽어보십시오. 건강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기에 건강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이 건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여러분 잠잠한 것이 아니라 더 경건하려고 더 이 영적인 경주에 뚜렷하게 힘을 내어서 우리가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익을 대로 익은 사도였습니다.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내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목숨보다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사도의 사명이 더 중요하다 그 말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4차 이제 보고를 하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립니다. 사도에 이번에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은 오더니 사도 바울이 띠를 가지고 이 띠 임자가 누굽니까? 이번에 올라가면 이 띠가 꼭꼭 묶어지는 것 같이 이번에 가서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죄수로 잘못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빌립의 두
딸이 예언하는 자가 그러잖아요. 말립니다.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나중에는 밀레도에서 뭡니까? 에베소 줄 중심했던 그 지도자들, 성도들이 모여서 바울을 뜯어 말리는 게 가면 안 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도 안다. 그렇지만 뭡니까? 내 속에 성령이 강권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갈 수밖에 없도록 나를 지금 계속 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괴롭다는 게, 내가 안 가면 내가 더 괴롭다는 거예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됐습니까? 어디까지 여러분 왔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진단해 보십시오. 우리 모습이 지금 어떻는지. 사도 바울에 비교하면 우리는 게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아주 자기는 덜 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대요. 이 같은 여러분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애타는 강력한 파워가 우리 속에 넘치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 인생길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가시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아들을 닮게 하시려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달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뭘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주님을 향하여 악착같이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나는 지금도 잡으려고 한다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앞으로 바벨론에게 너들이 잡혀가지만 하나님이 보내는 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데 누굽니까? 고레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새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꿈에도 꿀 수 없는 이런 일입니다. 어떻게 바벨론이 망합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뚜렷한 목표를 주신 하나님,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과 저주의 심판에서 건져 놓으시고 거기에 완전히 포로된 우리들이 해방받도록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바벨론에게 눌려있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게 붙잡혀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노예 신분 그들이 이제는 나오는 것입니다. 2022년도 우리도 거기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머물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뭔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퍼먹고 살았던 우리들이 거기 이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버려버리고 다 청산해버리고 새롭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막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내가 해방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 창조자의 권능이 오늘도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내 사역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나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나를 엄습하고 있는 모든 이 코로나라는 질병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어준 그 길을 따라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4절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해 놓으셨습니다. 때가 되어 우리 눈을 열고 우리의 심령을 열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긍휼의 그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버지를 알아봅니다. 입술이 터졌습니다.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오늘 또 우리를 뒤덮어서 하나님 은혜 속에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눌리고 바다 같은 시련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길을 내시고 강을 깨트려 버리시고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셨어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명령 한마디에 그 광풍이 잔잔해 버렸습니다. 주님이 올라갔더니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올란에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눌리는 사람이 아니요. 거기에 내가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일어서는 사람. 어떻게 해요? 강에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은 분명해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가?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신가 하는 말씀이라요. 올 한해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 앞에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그 사람들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바벨론은 세상 권세를 말해요.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뭘 얘기를 합니까? 그 바벨론이 깨트려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도 우리를 꼭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바벨론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깨트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야 합니다. 올 한 해 내가 새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10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배, 하나님의 의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온란의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오늘 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계속 새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펼쳐 가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 어려움 안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던져버려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려는 그 말씀 꼭 붙잡고 주께 다 던져버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하면 더 우리는 경건하게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훈련된 사람이 돼야 돼요. 성구 역신 예배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고. 먼저 예배 성공자들, 말씀에 붙들리는 자들, 기도 생활 놓치지 않는 사람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인을 이루실 때 전도할 줄 아는 그 사람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 사업도 직장도 우리 가족도 불같이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고. 갈렙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신다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 세일이 넘치는 귀한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며 살고 싶습니다. 새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은혜로 우리의 삶